네, 바로 앞에 있는 이전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는 것과 제단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7일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8일부터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까지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교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면은 이제 여기 9장부터는 실제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앞에는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한 것이고 그 뒤에 또 반복되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순종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9장이 바로 명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하고 또 똑같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한 지 8일째 되는 이날이었는데요. 1절을 보니까 모세가 명령합니다. 아론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와 소제로 드릴 예물들을 다 가져오시오 이렇게 명합니다. 또 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명하고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5, 6절을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자 다시 한번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모세가 집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바톤을 넘겨서 아론이 집례를 계속합니다. 7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실제로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또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순서대로 쭉 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22절까지 길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쭉 집례를 하고서 이 모든 집례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이렇게 책망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눈앞에 있는 사울은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할 것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헌신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자기 편의주의로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묻고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모든 제사를 마쳤을 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이 받도록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마음이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나님의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위하고 살피는 것이 또 오늘날 목회자의 일임을 깨닫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이제 같이 또 들어가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성막이 25m, 50m 이렇게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또 본관, 본관 천막이 쳐져 있는데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이제 회막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 성막의 본관에 들어갔다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두 사람이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는 출애굽하자마자 1년 만에 성막을 완성을 해서 시내산에서 봉헌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하고 막 한 10장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또 10장 기록되어 있다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그럼 이렇게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출발합니다. 거기까지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인데요. 거기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때 특별하게 기록한 장면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40장 30 몇 절을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니까 모세가 성막 본관인 회막으로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실제 현실 속에서도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주체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소서 새벽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대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신 것처럼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실 줄로 정말 믿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또 나타난 현상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지금 올려놓은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다 기록하고요, 온 백성이 이 장면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엎드리고 이렇게 부복하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직역하면은 영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영으로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성립한다는 예수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속에서 드려야지, 다른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기들이 지어낸 그 지식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틀린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다 헌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자한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 정신에 따라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